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이 좀 말이 길어져 가지고 좀 늦어졌네. 자, 그러므로 생명의 연합과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는 건축이 없이는 주님과 하나 될 수 없으니, 교회로 세움을 받는다는 뜻은 믿음으로 구속받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은 반드시 교회 모임에 의해서 생명 공급을 받고 구속의 터 위에 속 사람들이 자라서 온전함을 이루는, 이것은 신앙 양심의 청결함과 정신세계가 건전해지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가치 있게 보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양심인 예수님의 양심과 하나님의 정신세계인 예수님의 정신이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정신이 되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것이지, 세상에서 무슨 돈을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좋은 데로 가고, 그런 얘기는 그건 세속의 사기꾼들이나 하는 소리지 성경의 진리가 아니단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바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영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혼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 자매님들의 속에 예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그 사이에 위로부터는 저소로 빛의 갑옷으로 덧입혀지고 있다가 이 육의 장막을 벗을 때는 새 옷을 입고 영광의 세계에 나타나는 것이 구원인 거예요. 지금 헛말을 잘 새겨 들으세요. 괜히 쓸데없는 사기꾼들한테 가서 돈 받쳐가면서 쓸데없는 짓 절대 하지 마세요. 좀 제발 좀. 아니, 난 그런 짓 계속 해먹는 사람들 막 열불 터져 죽을 지경이야 아주. 성도들은 반드시 교회 모임에 의해서 생명 공급을 받고 구속의 터 위에 속 사람들이 자라서, 속 사람이 있으면 겉사람이 있겠죠. 네. 옛 사람이 있으면 새 사람이 있을 것이고, 육에 속한 사람이 있으면 영에 속한 사람이 있겠죠. 속 사람은 마음에 숨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표현할 때 그 속 사람이 자라서, 이것은 영적인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온전함을 이루는 정도만큼, 각자가 온전함을 이루는 정도만큼 주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교회 건축이라는 게 예배당 성당 세우는 말이 아니에요. 구속을 이루신 주님께서 살려주는 영이 되셔서 오셔서 형제 자매님들의 속에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정신을 넣어주되 풍성하게 넣어주셔서 형제 자매님들의 속 사람이 온전케 되어져 가는 것이,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것이, 영생을 취하되 풍성하게 넘치도록 취하는 거예요. 영생을 이렇게 되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교회를 세우는 자는 예수님이나 교회를 세우는 것이지 목사가 교회를 세울 수 없는 거예요. 이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대한 모형이에요. 다윗은 건축 자재를 모아서 마름질을 하는 일을 했고, 솔로몬은 아버지가 모아준 건축 자재를 갖다가 성전으로 세웠어요. 제일 지혜로운 건축자는 그럼 누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세운 교회나 하나님의 집이지, 하나님이 인간 보고 나 살 집 좀 지어다고 그런다면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느냐 그러시죠? 그런데 오늘날 세상에는 하나님 직접 놓는다고 이 난리를 내니 이게 전부 거짓말 아니냐 이 말이요. 나는 인간들에게 내 집 지어달라고 사정하지 않는다. 내 집은 내 손으로 내가 직접 질 거다. 그러는데 건축원금 내라고 졸라대면은 그런 구절 갖다 대줘야 되잖아요. 목사님. 성경이 이렇게 돼 있는데 말씀이 지금 안 맞아 들어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손으로 지은
전엔 거하시지 않는다고 돼 있고,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는다 그러느냐. 지금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나 짓지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 지어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과 만사와 모든 것을 주실 수 있지만 인간은 하나님께 뭘 드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지. 오늘부터는 받고 사시길 바래요. 갖다 바치려고 바쳐야 된다고 졸라대는 놈 있으면 모가지 잘라버리세요. 괜찮아요. 모가지 잘라버리세요. 그런 사기꾼한테 사기당하시면 안 돼요. 진리를 알면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건 뭐 좀 여담인데, 나 그때 50대나 됐나 그때 뭐 꽃장 선다고 뭐 1톤 트럭에다가 뭐 그 화초 뭐 이거 싣고 다니면서 장사는 관심도 없어. 예배당 몇 발짝만 가면 예배당이니까. 그런데 이제 주차딱지는 많이 뛰었지. 길거리에 다 차 세워놓고 들어가서 금방 몇 마디 얘기하고 나오려고 이제 길거리에 다 차 세워놓고 들어가는 거예요. 목사님 계시냐고. 그냥 얼마나 반갑게 맞아주는지 몰라. 자기가 이제 생각지도 않은 손님 하나 온 거니까 이제 막 얘기 좀 몇 마디 하면은 안색이 달라져 버리는 거지 뭐. 안색이 딱 달라지면 그 짓을 하고 다녔어요. 그때만 해도 목사님들만 진리를 제대로 가르쳐 설득시켜 놓으면 그들이 자기한테 오는 약물이 잘 가르치면 된다 싶어서 나도 참 나름대로 쓰고 많이 하고 다녔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 그래서 기도 중에 나중에 목회 방향을 바꿔야 된다. 주님이 이제 응답을 주시더라고. 나는 그렇게 교만한 자들, 높은 자들, 가진 것이 있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세리와 창녀와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왔었고, 또 성령이 오시는 것도 그런 사람들한테 나오지, 영이 겸손하고 마음이 낮아진 사람들한테는 올 수 있는 거지. 그렇게 교만하고 높아진 사람들한테는 내가 임할 수가 없어. 그 얘기를 나중에, 진지하게 그 고생하지 않게 좀 해주시지 않고서는, 나 정말 잘한다. 한 10여 년을 그 고생을 하게 만들어 놓고 나서는 영 안 되니까 계속 주님한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웬일이냐고. 이게 내가 전한 나한테 계시해 준 말씀 이건 거짓말이냐고. 이게 진실한 말씀이면 들을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고. 난 뭐냐고 지금. 나 이제 이것저것 다 집어 던지고 그럼 장사나 열심히 하겠다고 그랬더니 그때는 너 이제는 목사 찾아다니지 말고 그럴 수 있는 사람들한테나 전해라. 10여 년이 지나서서 그 말씀을 하셔서 지금 이러고 다닌다니까. 그럼 나 잘 만난 거예요, 진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잘 만났어야죠. 주님은 왜 사람을 그렇게 그냥 생고생을 시킨다며 그 말씀을 하셔. 처음부터 그럼 그거 안 된다, 이거 목사들은 안 된다 이러셨으면 그래도 처음부터 그 고생 안 치. 이건 여담이지만 내 체험이에요. 그러면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장사도 열심히 하고 하니까 뭐 다른 사람들 못 파는데도 나는 막 빨리 팔고 잘 팔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상하게 그뒤로부터는 나를 만나는 분들은 나만큼도 못 살아. 나 이거 사람 주고 별일이다 뭐 하여간 붙여주셔도 왜 그래도 나보다 나은 사람들을 붙여줘야 뭐 좀 일을 들어고 보고 싶은데 일을 더 하게 만들어 이제. 나 정말. 목사 노릇하려면, 헌금을 받으려면 이 돈이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인가를 몸으로 가서 배워본 사람이라 헌금을 받아야지 아무나 헌금 받으면 안 돼.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어서 입만 두들겨 가지고서 헌금 받아가지고서 착복하고 부자로 잘 먹고 잘 살고
그거는 그게 무슨 목회요 그게. 얘기가 딴 데로 가버렸는데. 네, 우리는 진리를 아는 지식을 갖춰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일치되지 않았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죠.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만 또 못해. 목사들은 솔직히 말해서 목사들은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정신 차려 당신 목사들 정말. 정신 차려. 그러다 지옥 가면 나는 할 얘기 다 했으니까 알아서 해. 이제 본인 책임이야. 나 손 씻으니까. 현대 교회 이제 창세기에서는 에덴 동산이었는데 교회의 현세에는, 그러나 사후 세계에는 하나님은 영원하시지만 사람은 유한하기 때문에 자기 세대를 살다 죽어야죠. 그러니까 예수 잘 믿으면 천당이라는 데로 가는 게 아니라 죽음의 세계 너머로 가는 거예요. 죽음 너머의 세계는 음부라고 그래요. 헬라어로는 수울이라고 그러고, 그것은 이제 히브리어로는 수울이지만 헬라어로는 그것이 하데스라고 그래요. 그 음부가 두 칸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중간에 큰 구덩이 껴 있고, 그래서 구렁을 건너가지 못한 사람은, 구렁 저편에 있는 사람들은 불꽃 가운데서 고민을 하는 구역으로 사후세계에 들어가는 것이고, 구렁을 건너간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서 위로를 받는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신약에는 예수 안에서 자다가 마지막 한 일에, 이제 또 마지막 한 일에는 이제 이건 설명을 않고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 설명하자면 70일에, 7일에, 62일에, 한 일에 이거 다 설명을 나오면 또 이제 오늘 밤 새야 돼, 이거. 와, 근데 그냥 이걸 그냥 넘기는 수밖에 없어. 마지막 한 일에는 부활의 때라고 그래요. 전반부가 있고 후반부가 있어요. 근데 그때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지금이 혹시 우리 형제 자매님들 느슨하게 졸며 자다가 형제 자매님들 다 일어날 때요. 지금 나도 한 형제가 뭔 소리 하는지 귀담아 들으셔야 돼. 하나님이 필요해서 이런 종을 이렇게 보냈을 수도 있죠. 안 듣는 사람에게는 아니겠지만 성경의 진리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지금이 졸며 자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정신 차리고 깨어나 있어야지. 근신할 때지. 그게 부활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살아서 주를 맞는 자들보다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이 반드시 먼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게 부활된 거예요. 그들의 온전케 된 영이 형제 자매님들의 덮개 지붕이 되는 거예요. 불담이 된다. 불성과국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다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무리들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축하고 성전을 재건축하면 불성과국이 되게 해준다고 그랬죠. 우리를 앞서가신 부활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믿음의 증인들은 불꽃 천사들이 되어져 가지고 교회 중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해칠 수 없도록 지켜주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지켜주는, 음부의 권세가 해치지 못하도록 지켜줄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을 다 얘기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오늘은 그냥 이 자료 때문에 이제 넘어가지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지금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예배당에 다니면서 설교 돌아가면서 듣던 그런 식으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귀를 열고 들으셔야 돼. 어느 때에는 어떤 종을 보내셔서 어떤 말씀을 증거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줄 종들을 파송하시는 거예요. 그건 어떤 종이 어떤 증거를 하면 그 때라는 것을 아셔야 돼. 반드시 그걸 아셔야 돼.
하나님은 그 종선지자들에게 계시로 말씀을 하도록 계시 말씀을 주시고 내보내서 온 땅에 그 말씀이 전파되기 전에는 그 말씀을 역사상에 집행하시는 일이 없어요. 심판을 하시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급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해서 미안합니다. 이런 얘기, 겁주는 얘기해서. 그런데 느슨하게 사시면 안 된다. 이게 교회 생활에 좀 시간 투자를 더 하라는 거예요. 세상살이에 투자하지 말아라. 그냥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여기는 그런 삶을, 근검전략하는 삶을 사시고 세상에서 호화롭게 사는 그런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지금은요. 그리고 혹시라도 남으면 내 옆에 나보다 너무 힘든 어떤 지체가 있는가를 또 살펴야 되는 거, 그건 당연한 일이고, 그건 세상에서도 다 그렇게 하는 일이요, 그거는. 어쨌든 우리는 성결한 신앙 양심과 청명한 하늘과 부패하지 않은 건전한 정신을 가지셔야 돼. 마음이 건전해야 된다, 이거예요. 건강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눈과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면 지금까지 가르침 받은 것이 내가 잘못 가르침 받았구나라는 것을 보일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되기를 바래요. 사후 세계에 누구나 다 자기 세대를 사는 동안에 예수를 믿다가 2000년 동안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가고 반복했기 때문에 이방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이게 계속됐다 이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작정한 그 수가 딱 차면 이제는 그만하고 하늘문을 딱 닫으면 은혜를 거두신다라는 말인데 전도할 문이 막힌다 그런 뜻도 되고 사람들이 전혀 안 듣는다 이 말이에요. 이제 하늘문을 닫았다라는 말은 사람들이 마음문을 딱 막아버린다 이 말이니까 전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을 한번 하나님이 닫으면 사람이 하늘문을 열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한번 열어놓으면 사람이 닫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한번 닫아놓으면 사람은 문을 못 여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이제는 다 됐다 싶으면 닫고 다음 시대를 위해서 새롭게 또 열고 그건 다 하늘이 하는 일이에요. 은혜라는 건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지 사람이 은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걸 생각해 보세요. 지금요 안 할 소리지만 세상이 얼마나 악한 일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잘 몰라서 세상은 어둠이 지금 완전히 점령해 버렸어요. 이만 15살, 16살만 것도 부모 말 안 들어. 지멋대로 나가서 싸다니다가 엉뚱한 짓 하고 다니고 그게 잘못이라고 느끼지도 않아요. 그거면 어둠이 밀려오고 있는 거예요? 빛이 밀려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이러면 우린 정신 차려야죠, 이제. 빛들이 다 떠나가면 완전히 어둠의 세계로, 완전히 흑암의 세계로 와버리면 한 시대 딱 심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종결하고. 이런 이치를 하셔야 돼.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음부낙원에서 자던 자들을 그리스도 심판대로 일으키는 게 부활의 때이고 메시아 왕국의 완성인 천상세계의 거룩한 성 세계루살렘 곧 아브라함의 후사들인 구름과 같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을 위해서 하늘에 준비하신 한 성에 들어가는 하늘문, 이것은 이제 하늘의 권세라는 용어인데 하늘문은 음부의 문,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지만 음부의 권세가 하늘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어둠은 빛을 못 이기는 거예요. 빛이 비치면 어둠이 울러가는 것이지 어둠이 아무리 감싼다 해서 빛이 강력하게 비치는데 안개가 아무리 자욱해도 빛이 비춰지면 없어지잖아요. 밤이 아무리 깊어도 새날이 오잖아요. 빛이 어둠을 이기는 것이지 그러나 현상세계에서는 어둠의 권세가 빛을 이기는 것 같이 느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마귀한테 진리가 있겠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 이제 17장 6절로 24절에서 주님은 믿는 이들이 주님과 하나 되며 새 가지들인
사역자들과 하나가 되어서 맺어진 포도송이에 붙은 알갱이들로 상징된 지체들. 지금 우리 이 모임은 한 포도송이 하나죠. 우주적으로 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의 세 가지 12 제자들, 그 가지 끝에 맺힌 포도송이들이 지금 쭉 있죠. 포도송이들은 교회를 상징하는 거다 이런 말이요. 포도나무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고 농부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 이게 다 비유들이요. 네. 내 아버지는 농부고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 제자들 보고 너희는 가지다. 가지에서 포도 열매가 맺히는 거다 이랬죠. 그러니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말이 이해가 되시죠? 이제 우리 각 사람은 포도 알갱이들이죠. 포도는 밀과 다른 것이 특징이, 밀은 추수 때가 되면 물기가 마르는 거예요. 고스라진다고 그러죠. 밀 벨 때 되면 고스라지죠. 저렇게 고스라지잖아요. 그러나 포도는 추수 때가 되면 알갱이 속에 포도즙이 꽉 채워지는 거예요. 물이, 포도즙이. 형제 자매님들 속에 생명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야 되고, 형제 자매님들의 육체는 바짝 말려야 되겠죠. 우리 육신이 세상에 대해서는 바짝 말려야 배가 갈 거 아니에요. 이 육신을 천국으로 데려가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속사람 영혼을 데려가는 거지. 그 풀에 붙어 있는 곡식을 거둬가는 것이지. 이거 고스라진 밀집이나 밀단이나 이런 걸 뭐라고 가져가겠어요. 거기 이거 가져가요. 거긴 쓸모도 없는데. 이런 이치를, 천국 농사의 이치를 잘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포도송이는 다 익으면 알갱이에 즙이 꽉꽉 차게 돼 있다. 그거는 생명의 성령으로 충만케 된다 그래요. 그런데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채워지는 만큼 겉사람은 후패되어서 쭉증이만 남는 거예요. 완전히 고스라진 거는 배도 안 아파. 그런데 거름기가 많은 것은 배면 아프고 알갱이는 쭉증이요. 뭔 말인지 아실 거예요. 농사를 지어보셨으면 알고, 몰라도 오늘은 뭐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중점은 아니니까 그냥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들인 사역자들과 하나가 되어서 맺어진 포도송이에 붙은 알갱이들로 상징된 지체들도 서로 하나로 건축되어 동일한 생명 공급을 받고 충분한 영양분을 소유한 포도즙을 내므로 농부이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포도송이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포도 알갱이가 따로 떨어지면 죽은 거죠. 포도송이에 끝까지 붙어 있어야 돼요. 농부는 포도송이를 잘라가는 것이지 알갱이를 하나하나 따가는 일은 절대 없어요. 10처녀 중에 5처녀 신랑집으로 결혼식 하러 들어가는 얘기 나오죠. 함께 들어갔다고 돼 있어요. 따로따로 하나씩 들어갔다고 돼 있어요. 긴 말 안 할 거예요.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몇 명이 모이는데 몇 명이 모일수록 모임에 더 참석을 하셔야지. 그래야 전도가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추수를 하는 중인데 어디로 추수를 하겠어요? 하나님의 집으로 추수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국가는 교회를 말하는 거라니까요. 교회를 천당이라는 데가 아니라, 네. 교회로 사람 데려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아셔야 돼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그래요. 잘 생각하시기를 바라요. 예배당에는 전도 열심히 가면서 여기로 전도를 안 하시면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로마교의 교부들과 수녀들이 추구하던 영지주의 신앙인 개인신령주의를 추구하는 소위 속생명파의 신앙은 주님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경고하신 가라지 악한 자의 아들들이 천국의 아들들이 되어나는 진리를 대적하는 간계이다.
어제든가 내가 잠깐 말씀드린 바가 있죠. 알렉산드리아의 교부라고 하는 신부 오리겐이라고 하는 로마교 신부 얘기 잠깐 소개해 드렸었죠. 내내 그냥 자기 집에 함께 살던 많은 수녀들이었는데 어느 날 밥상 들고 오는 수녀가 그렇게 이뻐 보였다는 거요. 참 사람 죽을 일이요. 수녀로 보이면 아무 문제 없죠. 같이 살아도. 그런데 여자로 보이기 시작하면은 근데 고생은 했고 어떻게 할 거예요? 참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입 바른 소리 했어요. 그런 일도 있어요. 이 교회는 그런 사람들의 신앙을 추구하는 걸 보고 개인신령주의라고 그래요. 속생명파라고 그러죠. 본인은 그냥 거룩하고 그냥 날마다 의로운 것만 생각하고 선만 생각하고 막 신선이 되고 싶은데 그게 되냐고. 사람의 노력으로 돼요? 주님 은혜가 있어야 돼요. 남을 미워서 못 살겠어. 은혜가 임하면 미움이 사라질 수 있지만 내가 미워지 말아야지 하면 더 미워. 내가 시어머니 생각 말해야지 하면 시어머니 생각이 새록새록 더 나. 우리 시누이 생각 말해야지 하면 시누이 생각이 더 나고 그런 거예요. 인간의 구조가. 사람이 노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이 시어머니 생각 안 나도록 바쁘고 딴 생각만 하게 살게 해주셔야지. 시어머니만 날마다 어제 나한테 이 얘기했지. 그저께는 또 이렇게 했지. 날마다 그것만 곱씹고 앉았으면은 시어머니가 상처받는 게 아니라 내가 상처받고 내가 자지러지고.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린 알아서 하세요. 시어머니 생각하시고 싶으면 시어머니 생각 안 하셔야지 하면 돼요. 주님 은혜를 구하세요. 그러면 시어머니 생각 안 나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남자 생각 안 나게 해줘야 되고 여자 생각 안 나게 해줘야지.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면 되냐고. 이게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뭔 말이라 하셔야 돼.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면 구원받을 육체가 아마도 없어요. 누구는 똥통에 빠지고 싶어 빠져요? 괜히 냄새를 뿌리치지를 못하고 거기를 맴돌다 보니까 쫄딱 미끄러지니까 발 빠지는 거예요. 그게 멀리 가버리면 왜 빠져? 뱅동 돌지 마세요. 똥통이 뭔지는까지 설명 안 해도 아시죠? 또 똥통에 빠지는 얘기하시는 하면 똥통에 발 담그시지 말라고 그러면은 세상에 너무 깊숙이 매몰당하지 말아라 이 말이야. 한데 처음 듣는 분도 있으니까 설명하는 거예요. 난 세상 뭐 똥통이라고요. 똥통에 발 담그면 그거 나오기 싫어가지고 왼발 빠져서 털고 나서는 멀리 가야 되는데 안 가고 뱅뱅 돌아면 또 빠지고 싶다는 말이잖아. 그게 뭐 하는 짓들이 그게 도대체. 근데 왜 그냥 예배당 가면 똥통 빠지게 만드는 것만 날마다 설교를 하니까 거기 맴돌게 만들거든. 세상을 떠나서 완전자이신 주님께로 가는 걸 추구하셔야 돼요. 멀리 떠나세요. 세상을 멀리 떠나야 똥통에 발 안 진 거예요. 괜히 빠지고 잘못했어 빠졌다 해가면서 툭툭 털고 나서는 그럼 멀리 가서 물 깨끗한 물로 씻어서 하고서는 멀리 떨어져야 되잖아. 그럼 오고 나서도 또 맴돌아. 그러면 또 빠지는 거지 뭐. 어떻게 할 거요. 그런 생활 이제 그만하세요. 제발. 자, 시간은 다 됐는데 그들은 인간이 엘이라는 건 조물주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창세기 1장에 엘로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 엘이라는 말이에요. 엘이라는 말은 조물주, 창조자 신이라는 말인데 창조자 하나님이 되는 걸 추구하지만 사람이 다 하나님 되고자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조물주가 만든 피조물이 조물주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피조물이 노력하면 조물주 돼? 죽었다 깨나도 안 돼요. 죽었다 깨나도 안 되는, 뭐 죽었다 깨나 부활된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피조물은 어차피 피조물이고 조물주는 조물주예요. 피조물이 죽었다 깨나봐 봤자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세세토록 찬양하는 목적을 위해서 지었으니까 그 목적을 이루면 되는 것이지, 자기 본수를 알고 살아야 돼, 사람은. 그런데 이 거짓말하는 영지주의자라고 그러고 속생명파라고 그러는데 이 자들은 엘되는 걸 쭉 하는 거예요. 결국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사람의 영이죠. 아멘. 육으로 난 것은 육이지 육이 영되는 법은 없잖아요. 우리나라 말로 코딱지가 살대. 코딱지 옛날 어릴 때 많이 먹어봤죠. 난 많이 먹어봤어. 그런데 그 코딱지 먹어서 살되는 게 아니요. 코딱지는 코딱지 버려도 아무 상관없어 그건. 그렇죠? 뭐 우리 쟤들이 아마 자매님들이 점잖으니 그거 먹겠어. 나는 잘 먹어야 돼. 예. 영의 몸으로 주와 함께 나타나서 영광의 세계를 유업으로 받는 이기는 자들이 되는 진리를 오해하여 혈과 육은 하나님의 왕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진리를 끝내 대적하다가 결과적으로는 자칭 나는 그러다라고 하는데 그게 다 마귀가 그렇게 나타나는 거다. 나는 천국에서는 작은 자가 큰 자가 돼요. 큰 자가 큰 자가 돼요. 작은 자. 괜히 큰 자 되려고 할 필요 없어. 아니 성경대로 하면 되잖아. 하나님 되려고 애쓰시지 마세요. 나는 이런 존재밖에 안 되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서 은혜이신 주님께서 은혜의 성령을 부어가지고 그런 사악한 거 멀리 해야 될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생각도 나지 않도록 해주세요. 은혜를 구하세요. 구원받고 싶으면 그렇게 하세요. 힘들고 싶으면 스스로 알아서 하시고 가서 예배하면서 열심히 하시고 이거 이제 알아서 하세요. 여기까지 얘기했으면 뭐 더 이상 나는 할 얘기도 없어요. 교회 건축은 그리스도의 몸이 자라는 것이고 모든 지체들이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것이므로 각자의 은사에 따라 자기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모든 지체들은 골고루 생명이 자라야 하는데 이 과정을 혼의 구원을 이룬다라고 표현하며 믿음의 결국은 거듭난 영에 의해서 혼이 구원을 받아 영의 몸을 입고 극락의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도록 그리스도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 교회 건축이에요. 이게 나만 혼자 신령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죠. 우리 주님은 나만 구원받는 것만 원해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연락하고 상합해서 함께 구원받는 걸 원해요. 너희는 다 형제요 자매요. 너희는 다 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평등 사상을 가르치는 거예요. 주 안에서는 다 평등해지는 거예요. 목사는 높고 부목사는 낮고 그 다음에 나는 평신도고 나는 헌금 내야 되고 목사는 월급 다 먹어도 되고 부목사는 몇 푼 주면 황고무지로서 하고 그래야 되고 그런 신앙 생활 더 이상 알아서 하세요. 더 이상 하지 말라고 그러면 또 강요한다고 할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주 예수여 오늘 2시간 동안에 걸쳐서 이런 것 저런 거 많은 말씀을 나눴습니다. 각자 자신의 지금까지 신앙생활이 어떠했는지를 돌아보고 진리의 말씀이 그런가요? 말씀을 상고하며 말씀으로 주님이 증거하시고 선포하시며 나를 향해서 책망하시고 꾸중하시면 뉘우치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날의 모든 잘못들을 예수의 피로 덮어주시기를 바라고 남은 시간은 오직 주님 나라와 주님 자신을 위해서 남은 인생을 온전히 헌신하고 드릴 수 있도록 이모들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항상 은혜 안에서
죄의 시험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마칩니다. 예. 지금